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벼라산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한껏 부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고 모세를 보기도 하고 엘리야를 보기도 하고 이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니 아마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최고의 어떤 감격과 감탄을 가지고
부풀어서 베드로는 여기 초막셋을 짓고 머물자, 그렇게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자마자 제자들이 자신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사역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진짜의 목적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 이게 더 시급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와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사실 이 믿음이 없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주 자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자주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심지어는 패역한 세대다. 이 성경의 패역이라는 말은 거의 살 가치도 없는 그런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패역인데요. 이 제자들에게 심지어 패역한 세대다. 너무 심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패역하다라는 그런 말로 설명을 했지만, 이 패역이라는 말은 그 한문으로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막는 그런 세력이라는 뜻이고요. 원어는 디아스트레포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거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사건건 실수만 하는 거야, 계속해서. 물론 실수를 통해서 배우긴 하지만 한 번 실수하면 좀 더 나아지고, 한 번 실수하면 좀 더 성장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서 내가 실수하면 또 집어주고 실수하면 또 바꿔주고 언제까지 그래야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르치십니다. 숫자 그대로 하면 2년 6개월인데 3년이라는 세월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때마다 깨우쳤으면 이제는 됐겠지, 그렇게 여기서는 모르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고, 믿음이 있으면 무슨 못할 일이 없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땅에 매면 땅에서 멜고, 매면 하늘에서도 메고, 이렇게. 근데 이 제자들이 그만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짓겠다 그럴 정도니까 아마 좀 얼마나 좀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나 그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사이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달려들었다가 그만 믿음이 약해졌어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 믿음은 걱정 없어, 난 그냥 예배 조금 안 드리고 또 교회 좀 안 나가도 내 믿음은 변치 않는 거야. 여러분, 천만입니다. 천만이에요.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시험 들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건 때문에 수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 드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요. 내 마음이 약해진 것은 내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내 믿음 안에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만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게 되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하나도 들을 거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 대해서 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 믿음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결국은 내 믿음이 부족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 받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것이 있어도 내 마음에 탁 받을 수 있고 큰 믿음을 가지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용납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희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나한테 좀 피해가 되면 막 분란 일으키고 뭐 교회가 어떻더니 뭐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말이지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린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모르고 핑계만 대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믿음을 강조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고 실수한 사람을 실수해도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나아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면 신앙생활 오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금방 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서 뭐 분란을 일으키고 불평을 하고 그게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건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가까이 가보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과 함께 살고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불안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좀 독립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독립 좀 해봐라. 독립한다는 말은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라도. 그 말을 하신 심지어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그런 한 알의 밀알같이 그것까지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삶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요. 술술 빠져나갑니다. 쭉쭉 빠져나가요. 믿음은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물에 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도 물에 못 뜨는데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물에 떠 있으면 손도 움직이게 되고 발도 움직이게 되고 모든 걸 막 움직여지만 떠 있습니다. 물론 뭐 뒤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까랑거든요. 부단히 한시라도 멈추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금방 식어져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들은 뭐예요? 종종 아주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많은 시련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막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늘 주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부담 없이 말이에요.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내가 수십 년 전에 아무리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고 그때는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냥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말씀도 몇 번씩 읽고 아무리 많이 해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늘 봅니다. 교회는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익혀야 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은 왜 저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는가? 그건 법관이죠. 그건 검사야. 우린 신앙인이지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우리 과거에 아무리 오랜 생활을 했더라도 지금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준비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꺾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단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도 옮기는 거죠. 산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내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거야.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 바라볼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아파 있으면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하세요. 흔들리고 있으면 내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부단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인데요. 금방 또 이 한 해가 지나가잖아요. 뭐 세월이 지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자신의 삶도 바꾸고요.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멀리 있지 않느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그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사람을 봐도 예수님처럼 이 일들을 바라봐도 예수님처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이 큰 믿음으로 정말 못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용서 못할 것도 없고요. 희생 못할 것도 없어요. 용납하지 못할 것도 없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적하시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끝까지 이어지도록 계속되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단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믿음만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